짧게 에,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답을 내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와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대신 예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음. 근데 내가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아니라면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없죠. 내 문제도 그리스도로 답을 못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쓰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를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도 답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음, 한다고 해도 자기가 무슨 말을 왜 전달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힘이 없어요. 음, 힘이 없어. 그리고 뭐가 없냐? 자신감이 없어. 나도 예수가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질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답을 말해 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도 모르겠어. 답인지 아닌지를 말 못 해주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해주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니까. 그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속히 정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나보니까 답이 없어. 분명히 답을 줬는데 답을 몰라. 만나보니까 알잖아요. 만나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을 하니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답을 쓴 겁니다. 그게 뭐냐? 조카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실제적으로 어렵죠. 답이 없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이미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겠습니다. 쉽대요. 가볍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대요. 알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답이 안 나니까 어려워. 기근 만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려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벨론에 너무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어려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훈련받은 군인이지만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워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양을 치던 목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야, 너는 항상 교만하더니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고 지금 교만에 떨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까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윗의 형들은 교만하다고 본 겁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서 네가 감히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답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니. 난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 내버려 두겠나? 절대 그렇지 않지. 내가 이게 무조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나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현장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을 못 쓰던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수제자이면서 불구하고 답을 못 썼던 그 베드로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 답을 쓰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를 만나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딱 드러났어.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몰라,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생각을,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섭을 안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간섭을 해주는데 간섭을 안 받아.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쭉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왜냐?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속에는 욕심이 많아. 이기적이야. 저 사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자기는 뭐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산업인들이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그것도 큰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많은 교회에 갔습니다. 왜 갔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자기가 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을 한 사람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해요.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그것도 뭐 눈치 못 채고 중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중직에서 또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틀리면 문제를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옛날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배우가 그렇습니다.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또 나가는 겁니다. 동기를 가지고 온 자들을 모르고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중직자를 세우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 같이 나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제는 교회다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음. 그래야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속 시끄러움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또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굉장히 율법주의 사고 속에 살겠죠. 올바로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했겠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뭐 자기도 안 되는데 강요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별로 많이 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제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사건들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가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가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세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안 내려져 있는지 현장에 나가보세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대화를 해보세요. 조금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아직 답이 안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동기로 충만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들킵니다. 어느 날. 그게 복된 시간이에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게 들키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 버리면 곤란해요. 들킨다는 말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쪽팔리니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교회로 옮기는 사람은요, 자꾸 옮겨요. 왜? 숨어야 되니까. 들키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옮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서. 음, 질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여자분들의 머리는 남편이래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이게 질서가 이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게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인격 자체가 위이냐 아래이냐 이게 아니고 동등한데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인격 자체가 질서이냐? 아니에요. 인격은 같아요.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남자가 여자의 머리야 라고 강조를 해버리면 그 곤란한 겁니다. 요즘은 어느 날부터 여자 상위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 말 안 들으면 남자들은 살 길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래 돼 가지고 여자분들이 큰 소리 치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주 안에서 합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나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질서는. 무질서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 교통사고가 왜 나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요. 빨간불인데 야 저거 빨리 가라는 불이야.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멈추라는 불인데 저거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불이야. 가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 카메라를 달아놨잖아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60km, 50km, 30km 달려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니까 속도계를 달아놔 버렸어. 약속을 지키라고. 어.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벌금 벌어 이렇게 되잖아요. 약속을 워낙 안 지켜. 그러니까 아예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속도계입니다. 그렇게라도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라가 돈이 없나 세금을 뜯어가려고 이런 짓을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 뭐예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세금 뜯어가려고 저렇게 또 카메라를 다는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오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규제를 하는 거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고 날 것이니까. 무슨 사고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그잖아요. 그 말씀이 참 의미를 알면 감사한 겁니다. 그잖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사고를 일으키는 거야. 사고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답이 나보세요. 평안하지. 답이 나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답이 안 나고 그거 답을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뭐 맞냐 틀리냐 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수없이 확인해 보잖아요.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네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서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답이 안 난 겁니다. 답이 난 사람은 여유로워요. 진짜 여유로워져. 요셉이 답이 났기 때문에 여유롭지. 노예 생활하는데도 여유로웠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여유로웠습니다. 아니, 노무사 감옥에 갔는데 사람들 문제 다 해결해 주잖아요. 노무사가 막 스트레스 받는데 답 다 해결해 주잖아요. 여유로운 겁니다. 그 총리로 딱 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딱 왔어. 구걸하려고 왔어. 그래,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도와주고. 음. 그렇게 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유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답을 모르면 그 여유로운 삶을 못 누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문제 생기죠.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들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방학했으니까 얼마 있으면 계약을 하잖아요. 어,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중학교 가기도 하고 가잖아요.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공부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음, 공부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시험을 딱 봤습니다. 그러면 내 실력이 나오잖아요. 시험을 딱 보니까 내 실력이 나왔어. 빵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빵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보는 거니까. 그런데 빵점 하셨어. 기분 나빠.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제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겠는데?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야지. 기분 나빠. 나 공부 안 할래. 이래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머리가 나빴었다고 절대 머리 나쁜 건 그거 거짓말이에요.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안 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쁘죠.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IQ가요, 얼마냐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래요. 평균 IQ가 106이래요. 우리나라 IQ가. 그건 굉장히 높은 건가 봐요, 그게. 자랑스럽게 뉴스 나왔어요. 이런 검사 안 하나요, 요즘은? IQ 검사? 절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머리가요, 특출나게 좋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하냐? 사단에게 속아서 안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속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복을 왜곡되어져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좋아요를 부르셨거든요. 그걸 뭐죠? 드러날 때, 다시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세처럼 쓰임 받아요. 다윗처럼 쓰임 받습니다. 삶처럼 쓰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요를 주신 축복이에요. 절대 안 된다, 된다, 이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알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되어지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조금 이렇게 잘 되면요, 질서 무너뜨리거든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겸손해지면 질서 무너지지 않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그럼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거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내 삶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빨리 눈치채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